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됩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하는 때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 가진 자,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른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그리고 복음 가진 중직자 오바다 그리고 엘리사 이 세 사람이요 그 시대를 살렸어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내렸죠. 재앙이죠.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라는 것은 큰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아방 시대에 우상을 가장 많이 섬겼고 그 부인이 이세벨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일꾼을 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죠. 너희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내가 믿는 신인지 참 신인지 겨뤄보자. 갈멜산에서. 그런데 그 850명이 밤새도록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막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응답하지 않잖아요. 엘리야가 도랑을 파가지고 나무를 재워놓고 물을 3번씩 붓고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의 불이 내려가지고 나무를 다 도랑까지 태우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더 악해. 남편은 좀 듬직하게 보이는데 부인이 더 악해.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상황을 듣고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뭡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내 생명을 데려달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물과 떡을 다 공급해 주면서 힘을 얻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완전 낙심해 가지고 있던 이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공급해 주면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힘을 주니까 40주야를 걸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낙심할 때, 모든 질병이 찾아오고 염려할 때, 근심할 때요, 걱정할 때요, 다 사단에게 잡히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오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냐? 열심히 유별났다. 10절에 그랬잖아요. 열심히 특심했어요. 별난 사람, 열심히 율면 사람. 14절에도 열심히 유별났어요. 850명을 이긴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막 한마디로 이 엘리야는 산기도도 많이 다녔겠죠. 막 불도 많이 받고 막 체험하고 막 능력도 받고. 그런데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요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요. 금방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과 특심으로 안 된다. 그러면서 뭔가 왕을 세워라.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라. 16절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네가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네 혼자가 아니고 18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 문제, 위기, 갈등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요. 오늘 엘리야가 며칠 전에는 막 이제는요 850명을 물리쳤는데 그 영적인 힘을 얻었던 엘리야가 그 문제 앞에 위기 앞에요 낙심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야에게 이제 로데나무에서 뭐가 찾아왔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우울증. 그리고 좀 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 네, 조울증. 아침에 좋았다가 막 저녁에 막 이 업이 막 이게 심한 거예요. 막 업다운이 막 심해요. 조울증이 온 것 같아. 그리고 대인기피증도 있었던 것 같아.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노뎀나무, 이 노뎀나무에서요 물과 떡을 다 공급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쉴 곳이 없잖아요. 안식할 곳, 그죠? 내가 힘을 얻을 곳,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난처.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 엘리야가 치유를 받고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고 한마디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전체를 계속 읽고 매일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 이상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 엘리야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 9절에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 들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채우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죠. 말씀을 잡고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기도하니까 임마누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체험이 된 거예요. 열심 가지고 안 돼요. 유별나도 안 돼요. 종교생활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문제 이게 갈등할 때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라냐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답 없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도 없이 시작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답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내가 있으면 절대 안 속아요. 그래서 속지 마라. 같이 속지 맙시다. 뭐에 속지 마냐?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사단에게도 속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속지 마라.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뭐 보이스피싱 뭐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 또 귀 기울이지 마 속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리야가 다행히 안 속았어요. 자신에게도 다 속을 뻔했는데 이 엘리야가 다시 말씀에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단에게 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신도 이렇게 속을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니까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곁에 있으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뭘 회복합니까?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혼자가 아니고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오바다를 통해서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100명의 일꾼을 키우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요 7,000명. 그리고 뭐냐 이제 도단성 운동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불렀어요. 복음 전하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 자,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지만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믿음 생활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승리합니까? 나를 비운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신분을 회복해라. 신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을 회복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 작품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복음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는 권세를 주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 이런 빛이 들어오면은 막 소리 안 질러도 되죠. 그냥 어둠은 자연적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요 어둠은 자연적으로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구원은 뭐냐?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우리의 미래는 심판이 없어요.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면 무적행이라고 하는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죠. 근데 구원받은 자의 심판은 상급입니다. 아멘? 네, 상급이에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구원받은 구원의 감사 속에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정확한 길로 여러분 오늘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구원의 길이요 참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자, 세상 사람들 왜 직장 생활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자녀를 키웁니까? 편안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아파트 이름이 편안한 아파트더라고. 그렇죠? 편안한 아파트. 그런데요, 평안은 없어요. 평안은. 그죠?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후진국이든요, 내적인 평안은요, 예수님 모셔야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편안이 아니고 쉼을 주리라. 그래서 니은자가 아니고 평안. 아멘. 네, 이런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주 안에서 평안, 이걸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죠. 뭘 역사합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기쁨이 넘치죠. 기쁨, 성령 충만.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축복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의 싸움에 우리는 승리하도록 부르셨어요. 이걸 이기도록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선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를 이길 힘이 없으면요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왜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왜 사람이 막 공황장애가 오고 막 대인 기피증이 오고 늘게 불안하고 막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합니까?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자녀된 축복을 주셨고 또 뭘 주느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아멘. 하나님 자녀된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어요. 뭐냐? 이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동원. 오늘도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힘을 주었잖아요. 두 번씩이나.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돕는 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기 때마다 도와주신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 천사의 활동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천국의 소망, 신분이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는 것은 내가 사는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지역 복음화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는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그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요 요원화, 그리고 지역화, 지역을 살려라. 복음으로 제자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다. 전도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라. 전도화. 그리고 교회화,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불렀다.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싸움이 뭐냐? 세 번째,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라. 사명. 하나님이 주신 현장, 이 강북의 나를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는 지역을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복음으로 회복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떠난 순간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 배후에 바로 사단에게, 마귀에게 인간은 종로를 타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모르니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이 되죠.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일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에게 참 만족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공허함은요, 이걸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 성공 중심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길을 몰라요. 그래서 점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점수. 그죠? 점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얻는 날. 저는 어제 내가 손 얻는 날을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달력에 보면 손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귀신이 휴가 간 날. 그래, 그때 그렇게 이사를 많이 한다가 돼. 그리고 무속 찾아가요. 무속. 그리고 이제는 종교를 섬겨요. 종교. 종교는 답이 없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
이걸 의지한다고 해서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까? 점점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집안의 조상들의 이 우상의 문제 속에 빠지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국가,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정신 문제가 오잖아요. 육신의 문제가 오잖아요. 그리고 내세 문제, 불안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 이게 세상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문제가 12가지 문제에 인간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만이 여기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답이 뭐냐? 오직 복음 말씀 들으라.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앙겔리라는 뜻이 있는데, 기쁜 소식을 말하는 자,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을 말하는 자. 슬픔에 잠겨있는 인간, 슬픔에 빠져있는 재앙 만난 이 시대 사람들, 어둠과 캄캄함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만민에 기쁜 소식을 말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뜻이 뭐냐? 기쁜 소식을 말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했어. 복음은 뭐냐? 뜻이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모든 어둠 더러운 귀신을 이기신 만왕의 왕,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참 제사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이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어둠의 나라, 흑암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 힘을 날마다 여러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릴 때 뭐가 보입니까? 불신자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구나. 불신자 상태가, 가문의 문제 이길 수가 없구나. 재앙을 아무도 못 이기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진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현장에 보이고 전도할 사람을 붙여요.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7천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이제는 지속을 하는 거예요. 지속. 일심 전심 지속. 지속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뭡니까? 군사처럼 훈련받아라. 군인은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군인이 되죠.
우리가 이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이 전도 훈련, 우리가 훈련 받은 만큼 여러분 되어집니다. 군사처럼 훈련 받. 그러면 뭐냐? 책임져 주시겠다. 군인은 하나님 책임져 주잖아요. 경기하는 자처럼 경기는 법을 지켜라. 말씀의 법을 따라가라.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 되어집니다. 농부는 무작정 상경해라? 아니죠. 농부는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농부의 특징은 뭡니까? 일심전심 지속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속을 하고요. 강단 말씀을 매일 들어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을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일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해라. 기도 속에서 일을 하면요 신앙생활이 즐겁죠. 그리고 이 기도하면 뭐가 보이냐? 이 복음의 눈으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율법적인 눈 보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내 상태가 좋아져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 나르면 내가 충만해 버리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은 현장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아니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 누리면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가문의 문제,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려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표를 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사건을 볼 때도 문제를 볼 때도 내가 복음을 누리면요 현장이 다 살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다 살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속지 말고 이제는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 이제 구원받은 이 믿음을 우리가 예배를 왜 자꾸 드립니까?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날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번 한 주간을 신분을 누리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세상 현장을 정확히 보면서 정말 오직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다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교회라는 게 뭐냐면 5가지 성공이라고 했잖아요. 개인이 복음을 누리는, 복음으로 행복한 개인 성공. 그러면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만남 성공.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제는 가정 성공. 여러분 직장이 복음 때문에 빛의 경제가 회복, 전도와 선교,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업이 될 줄 믿습니다. 지역의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고 확인하며 완전 승리하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언약의 말씀 붙고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을 때 정말 승리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강단 말씀을 매일 듣고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일하고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날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우리를 날마다 세워감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 누리며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권세를 회복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며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눈으로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 찬송.